통해서 열 발가락의 나라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의 시대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하게 또한 보여주셨는데, 이 열 발가락의 나라가 우리가 일반적이고 또 전형적인 우리가 또한 종말론 이해로 또 대부분의 그런 해석과 이해를 따라하면 바로 유럽 10개국 EU 나라를 또한 예표한다라고 해석했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유가 아닌 것 같다. 이 열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는 유럽 연합의 그 10개국이 아니라 정말로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과는 다른 정말로 무시한 사조직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열왕과 나라를 지배하는 10개국으로 나누어진 그런 나라여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종말론에 이제 성경에서 서로 이렇게 논쟁으로서 드러난 것이 150년 세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요. 이 종말론에 대한 것, 정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것과 초대교회 당시는 당장 주님 오실 걸로 잘못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2000년의 세월이 다 지나가는 사이에 이제는 그 종말론이 사라지는 듯 했고 열기가 식어졌습니다만, 그러나 다시 이 말세가 가까워지면서 약 150년 전부터 이 종말론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과 새로운 디베이트가 아주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를 바로 열 발가락의 나라 시대는 곧 이유가 아니겠는가. 필적한 것이 없으니까요. 이것도 굉장한 하나의 어떤 사건, 이것 또한 세태적인 하나의 조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는 더 많은 그런 정보가 공개되었고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이제는 감추인 것이 없이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식의 시대,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된 이때에 다시 보니 그동안 알지 못했고 그동안 숨겨져 왔고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았던 그런 숨겨진 세계 정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 정부의 그런 어떤 계획과 또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조직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니까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열 발가락의 그런 나라와 매우 흡사하고 일치되고 있고, 또한 이유보다도 훨씬 더 성경 말씀에 또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유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 정부를 꿈꾸는 숨겨진 히든 딥 스테이트를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로 정정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었습니다. 이것은 저도 미처 알 수 없는 부분이었고 이제서야 알 수 있는, 그렇죠? 아직도 이것들 아직 깨닫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그런 또 교회와 또 성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하튼 성경 말씀은 변동이 없으나, 그러나 이 세대와 세태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르게 또한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좀 더 성경에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사태를 따라서 이 열 발가락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아니라 바로 숨겨진 세계 정부다. 그런데 이 세계 정부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면 이것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음모론이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사람들이 꾸며서 말하고, 특별히 또한 어떤 보수 근본주의적인 그런 기독교 단체에서는 그냥 아예 그냥 이것이 뭐 굉장히 악한 조직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고 하며 아예 이것은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아예 그냥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덮는다고 덮여지는 게 아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자기가 공식적인 의회 석상에서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언을 하였고, 자기는 이 히든 가버먼트를 대항해서 나는 미국을 첫 번째로 만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계 정부를 갈구했던 그 이전의 모든 다른
그런 국가 원수 클린턴, 빌 클린턴, 또 오바마 같은 사람들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세계 어떤 그런 무슨 경찰 같이 이렇게 세계 정세를 간섭했지만 정작 미국은 가난해지고 점점 쪼들어가는. 그래서 아니다,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는 이런 글로벌리즘, 그다음에 이런 세계 정부를 추구하는 사람들과는 나는 선을 긋고 그들과 공식적으로 맞서 싸우겠다라고 선포까지 한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세계 정부를 꿈꾸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그런 조직이 있고 그와 같이 함께 야합하여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에도 있고 세계에도 있고 너무나 분명한 하나의 어떤 사조직 같은 조직으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돼요. 굉장히 그래도 사단과 악한 세력과 대항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어떤 전사로서 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플랜에 우리가 동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많이 기도해 드려야 마땅한 것이죠. 물론 사람마다 이 세계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그냥 학자적으로 그냥 세계가 평화 가운데 한 나라 같이 이렇게 평화 가운데 평화로운 어떤 지구 나라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여서 한 나라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학술적인 이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단순히 초국가적인 그런 어떤 야합 세력, 그죠? 다국적 기업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애매모호하고도 악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세력들로 이렇게 세계 정부를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 같이 신앙 안에서 또 종교 안에서 악한 사탄의 나라, 적 그리스도의 나라, 무자비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무자비한 어떤 그런 나라로서 이 온 세상을 권력으로 또 압력함으로써 통치하게 될 적 그리스도의 왕국으로서의 세계 정부를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하튼 문제는 이것이 음모론으로 치부할 정도가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죠? 그래서 아니다, 없다, 괜히 그렇게 없는 것 같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기의 생각에 추론해서 어떤 에비던스 없이 그냥 증거 없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 세계 정부가 생길 수는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엔을 보라, 그 유엔이 한 나라로 될 수가 있겠는가? 그 인종이 다르고 이익이 다르고 전부가 다른데 어떻게 한 나라가 되겠는가? 미국이 앞장서서 폭력으로 한 나라로 만들지라도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한 나라가 되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도무지 논리적으로 세계 정부라는 것은 생길 수도 없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조차도 자기의 추론, 자기의 논리, 자기의 생각에 근거해서 말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또 다른 종류의 음모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 정말이고 무엇이 가짜고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죠? 누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누가 반대편에 서 있는지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움과 또한 모든 거짓의 그런 세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얕은 세계 정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학술적으로도 이 세계 정부에 대해서 정의를 다듬어 가고 있는 그런 단계예요. 이게 수년간에 금방금방 쑥쑥쑥 자란 하나의 결과죠. 그 중간에도 옛날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것은 좀 미미했고 감추어져 있었고 그저 그렇게 큰 그런 어떤 규모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근래에 이르러서 이제는 그것이 굉장한 하나의 속도로 이제는 치닫고 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도 이 세계 정부를 규정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미니멀리즘, 최소한 론이라는 미니멀리즘, 그죠? 맥시멀리즘,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최소한. 그러니까 세계 정부가 서긴 서되 그냥 세계 평화를 유지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과 권력만 주고 각 나라에 속한 개인 고유한 그런 권한과 능력, 그런 국토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나라에 그대로 두자, 최소한으로만 어떤 힘을 주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그러고,
이 세계 정부를 세우되, 그죠? 세우되 맥시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주 핵 전쟁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막겠느냐. 모든 힘을 다 주어서 예전에 경제 그다음에 뭐 정부 정치 그다음에 국토 영토 군대까지 다 개인 국가는 다 해체하고 그리고는 다 세계 정부로 몰아서 한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맥시멀리즘이라는 그런 이론 속에서 세계 정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세계 정부가 이제는 없다, 음모론이다가 아니라 있다. 그런데 이렇게 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제는 모든 말과 또한 생각과 사상이 또한 집약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세계 정부에 가장 걸맞는 어떤 준비된 어떤 단체나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 이거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이건 누가 말하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물론 추론을 하고 우리 어떤 에비던스나 증거를 감히 너무나 큰 덩치이기 때문에 들이댈 수 없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뭐예요? 성경이 있다 그 말. 그 성경에 사는 그 말씀과 비추어서 과연 무엇이 가장 가까운가, 무엇이 모순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도록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봄으로써 그렇죠? 이제는 음모론이 아니라 이제 성경을 근거로 이제는 세상을 또 세태를 진단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열 발가락의 나라가 무엇이고 과연 그 나라의 또한 통치자는 누구시고 어떤 모습일까 이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가장 이 세계 정부에 걸맞는 어떤 하나의 사 조직으로서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프리메이슨. 이 프리메이슨의 역사는 정말 오래됐어요 사실은. 어떻게 또 이건 학술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오래전 이집트 석공들, 이게 메이슨은 석공이잖아요. 석공들 돌 조각 깨고 하니 돌로 이렇게 하는 자들 뭐 이렇게 자를 대고 콤파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런 어떤 그런 로고도 이게 직각자와 콤파스 해가지고 가운데 G 길드의 약자 길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석공들의 어떤 상공인 조합 같은 걸로 시작된 거예요. 자기들끼리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죠? 우리 옛날에 한국에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 일이 서로 바쁘면 서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품앗이 하듯이 뭐 그런 개념으로 상공인 서로 보호하고 또는 유익을 위해서 조합으로 이루은 길드 조직이었던 거예요. 메이슨, 프리메이슨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메이슨이 점점 성장을 해가면서 어떤 세력을 구축해 가기 시작하죠. 이 오랜 역사를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또 깊이 여러분 연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악의 역사를 너무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주님을 더 연구하세요. 할렐루야. 대충 말씀해 드리는 것만 그냥 들으시고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정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을 켜가지고 탁탁탁 쳐보면 금방 쭉쭉 나와요. 그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 성경 못 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충 그냥 전해 드리는 말씀만 하고 원수를 알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찾는 그런데 우리가 시간과 마음을 더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공유해야 되니까 조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냥 시간을 내서 막 요약을 해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다 전달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어요. 프리메이슨을 우리가 오랜 시간 속에 연구해오는데 이집트 석공서부터 솔로몬 성전을 지었던 사람들 이게 계속 해서 십자가 전쟁 시절 그다음에 그죠? 성전 기사단들 이런 역사가 정말 어떤 흥미롭기도 하고요. 역사 속에서 정말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 프리메이슨이 이렇게 쭉 역사 속에서 흥황하다가 또 눌려져서 그냥 감추어진다 하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역사 속에서 18세기 초반에 들어서게 됐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로스차일드라고 하는 유대인 금융 재벌이 있잖아요. 본래는 하인이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벌게 됐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잖아요. 이 돈을 갖고 자기 아들들을 영국에다가 하나 심어두고 프랑스에다 하나 심어두고 온데 나라에다 5곳에 다 심어두고 그리고는 온 유럽을 다 은행을 다 손아귀에 쥐고 그리고는 금융 재벌로서
그냥 우뚝 일어서 있는 이 사람의 그 돈은요 셀 수가 없어요. 일부 감추어진 돈, 드러난 돈만 딱 계산을 해도 그것만 해도 수십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그 돈만 해도 우리가 세계 제일의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보다 훨씬 많은 돈이에요. 비교할 수 없어요. 빌 게이츠는 드러난 부자지만 사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어떤 가난한 거지와 같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돈을 쥐고 있고, 그죠? 그냥 세계 모든 나라와 전쟁까지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쟁도 돈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나폴레옹 전쟁도 이 로스차일드가 도와서 해줘가지고 이기하고 지기하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이 유대인 로스차일드와 이제는 한 독일계 청년과 야합을 하게 돼요. 이 독일계 청년이 바로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 우리가 타락했던 그 아담 이름이 또 이 사람도 아담이에요. 아담 바이스하우프트, 독일 이름이죠. 이게 바이스 지혜의 머리 이런 뜻인데요. 바이스하우프트. 이 사람이 일루미나티라고 하는 어떤 광명회를 조직을 해요.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밝히겠다. 그런데 그 빛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라 사단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루시프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온갖 신비 종교, 교대 신비 종교에 다 어울려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는 그런 어떤 주술적인 그런 신앙 속에서 이제는 사단 숭배 의식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청년인데, 이 일루미나티회를 조직했는데 마침 이 로스차일드와 함께 손을 잡고 이제는 프리메이슨, 이 사람이 프리메이슨이니까요.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조직인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일루미나티가 매우 급진적인 세력이기 때문에 이 프리메이슨은 오랜 세월 속에 천천히 큰 덩치와 조직을 가지고 그냥 밑에 있는 프리메이슨 같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냥 YMCA 같은 그런 친목 단체로만 알려져 있고 아무것도 아닌가, 동네 누구 아주머니는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래 박애, 사랑, 자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만 올라오면 올수록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얘는 어마어마한 그런 압력하는 세력들과 아주 어두운 그런 어떤 계급층이 있죠.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진 그런 프리메이슨과 합류하면서 이 일루미나티가 갑자기 이제는 힘을 얻고 이제는 유럽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어떤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그게 바로 18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로스차일드와 손을 잡게 된 이 아담 이 바이스하우프트가 이런 그 일루미나티의 사상, 비밀 의식,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신조가 뭡니까? 모든 개별 국가는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모든 종교도 다 파괴시키고, 사단 종교를 세워야 하고, 그리고 세계 정부를 우리가 수립하자라는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를 가지고 아주 급진적으로 그냥 강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그런 어떤 행동 대원으로서 이 프리메이슨을 장악해가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프리메이슨 조직을 통하여서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 조직 안에 여러 가지 기구와 기관과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다 소개할 수 없고요. 가장 그냥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세 가지 하나의 어떤 조직 기구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CFR이라는 거예요. CFR, 이거 미국에 있죠.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한국말 하면 대외관계협의회. 이름도 이상한 이름이야. 하여튼 대외관계협의회. 뭘 협의한다는지 모르겠지만 협의회라는 이름을 두고 약자로 하면 CFR, Council Foreign Relations, 이렇게 그죠? CFR. 그러니까 이 CFR이요 사실 사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이 프리메이슨의 모든 자금이 다 뒤에 딱 받치고 있고요. 그 또한 프리메이슨의 조종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 산하 기관이니까요, 말이에요. 일루미나티의 그런 지배 속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미국 정부를 쥐락펴락하고 있어요. 그다음 미국의 CIA를 다 조정하고 있어요. 세계 정부 수립을 위해서 1921년도에 조직이 되어졌습니다. CFR은 자체적으로 그죠? 뭐 좋은 세상을 위해서 국가에 봉사하는 친목 단체이고 think tank라고 이렇게 막 홍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CFR을 사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세계 모든 발생한 세계 주요한 분쟁에 다 간섭을 했어요. 이 CIA 국장은 대부분 다 CFR 출신이죠. 예, 대부분 다. CIA는 CFR을 위해 존재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이 CFR 중심 인물로 보게 되면은 뭐예요? 헨리 키신저 같은 그런 사람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예? 최고의 요직인 재무장관, 국무장관, 국방장관 대부분이 다 CFR 회원 가운데 다 발탁되어져요. 이것은 대통령이 공화당에서 나오든 민주당에서 나오든 관계없이 다 그냥 그 뒤에서 그냥 막 푸시하니까 대통령 꼭두각시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혼자서 지금 트럼프는 막 버티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얼마 전에 그죠 FBI 국장 그냥 해임했잖아요. 코미도 이 CFR 아니 그 하수인이거든요. 다 이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기에는 굉장히 버거울 수밖에 없고요. 모든 금융, 통상, 통신, 학계, 정치 지도자 유명한 사람 3,300명이 이렇게 조직이 되어서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헨리 키신저가 지금도 활동하죠. 아주 중심적인 그런 하수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헨리 키신저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매우 외교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사실 들여다보면 되게 되면 굉장히 악독한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헨리 키신저를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험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기 위해서 말할 수밖에 없네요. 예? 이 사람이 미국에는 영원한 우왕도 없고 적도 없다. 언제든지 미국의 국익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 같이 말은 합니다만 사실은 미국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숨은 정부를 위해서 활동하는 미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례로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도 박정희 시대 대통령 시대에 참전을 했었잖아요. 그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는 도무지 이 북쪽에 있는 이 월맹군들을 이기질 못해요. 모든 게 다 뛰어난데도 모든 장비나 다 숫자적으로 관대인데 이 사람들을 이기지 못 게릴라전을 하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소모전에서 안 되겠다. 이 국내 이게 여론도 안 좋아지고 미국 내 여론도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그냥 얼른 파리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협상을 해요. 우리 이제 평화하자, 전쟁하지 말자, 자 이렇게 끝내자 하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 미군 철수할게. 그러니까 오케이. 사실 이 월맹 이 북한 북쪽 이 베트남 사람들은 월맹이죠 월맹. 이 사람들은 사실 미국이 철수하고 나면 확 내려와 가지고 점령하려 그런 꼼수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하여튼 그냥 빨리 끝내려고 우리 협약하고 평화조약하고 그냥 싹 헤어지는 것 같이 우리 미군 철수할게. 그래 너도 하지 말아라. 오케이 하고 탁 헤어지면서 남쪽에서는 남쪽 베트남에서는 난리가 났죠.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더니 왜 버리느냐? 아니야 우리가 너희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 말로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물자도 주고 다 줄게.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가 막 미군, 공군, 해군, 막 육군 다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예, 전쟁 물자 다 주고 다 놔두고 우리가 갈 거야 가더라도. 그러니까 남베트남에서 그걸 철저히 믿었지요. 그리고 그것을 평화협정하고 돌아서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월맹이 쳐내려오기 시작해요. 왜 그럽니까? 사실은 이 키신저가 자꾸 남쪽으로 붙이니까 전쟁하라. 너 우리는 겉으로 물러나지만 너희들은 전쟁하라. 다 대줄게. 너 하면 이길 수 있어. 막 부추기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 남쪽에서는 그냥 자꾸 쳐들어가니까 이쪽에서 그냥 뭐 평화 조약이고 필요 없다 쳐내려와 가지고 결국엔 어떻게 됐죠? 3년 만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다시 손들고 이런 끝냈잖아요. 완전히 미국 그냥 월남전 패망하고요. 그리고 다시 평화 조약을 다시 맺었어요. 근데 그 평화 조약이라는 게 3년 전에 맺은 조약과 똑같아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키신저의 그런 어떤 사람의 그런 어떤 그런 인명과 베트남 어떤 민족과 어떤 사람들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전략 전술 그다음에 뭐 인명이 다치든 말든 그죠? 그런 아주 악랄한 외교적인 그런 어떤 수완으로 인해서 그 전쟁 3년 동안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었고 또 다시 이게 월맹이 이제 나라가 공산화됨으로써 수천만 명이 숙청되어 죽었어요. 예. 그 어마어마한 범죄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키신저라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자기가 막 그렇게 하자고 해가지고 예? 여러분 이해되어지십니까? 그런데
평화 노벨상 평화상을 이 사람이 받았어. 그거 했다고. 평화 조약 맺었다고. 이게 얼마나 이 난센스입니까? 얼마나 난센스예요. 그리고는 어마어마한 그런 범죄, 사실 범죄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평화 조약이라 하고 속이고 전쟁하게 부추기고 그리고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는 공산화되도록 내버려 둬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손들어버리고. 예, 지금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미군 철수하라고 그러고 중공에 줘라 그러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 똑같은 얘기하는 거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족, 남민족 생각 안 해요. 살든 죽든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그냥 죽어 가라. 북한이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마어마한 숙청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몰라요. 전쟁이 나고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CFR의 아주 요직으로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지금 96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은 죽지도 않고 오래 살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죽지 말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살아서 이 사람들보다 더 살아서 그냥 이를 막도록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하튼 이 CFR이라는 것이 지금 미국 이 정부 간화 산하에서 버젓이 활동하고 오히려 미국 정부와 CIA를 다 조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빌드버그 회의라는 회의가 하나 있어요. 이것은 바로 유럽 버전 CFR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유럽에서 회의를 하는데, 유럽에서 모이는데 또 세계적인 특별히 유럽의 모든 총수와 지도자들, 왕들 뭐 이런 사람 다 모여갖고 그냥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게 CFR, 유럽 버전 CFR, 이건 미국 버전 CFR. 이걸 다 여기서 쥐고 있는 거예요. 일루미나티가 쥐고 있는 거죠. 프리메이슨 안에서요. 그리고 또 삼각위원회라는 또 하나의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트라이리터럴 커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대륙, 그 다음에 유럽 대륙, 그 다음에 아시아 대륙, 이게 세 개로 나누어가지고 지난 시간에 가면 그 동전 봤죠? 그 동전에 나와 10개국으로 나누었잖아요. 이게 3변에서 발행하는 동전이었고요. 자기들이 3구역으로 전 세계를 나누었는데 그것을 다시 10개국으로 세분화해가지고 통치자를 세워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다스리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삼각위원회죠.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심적인 조직을 통해서 온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 정부화를 위해서 지금도 온갖 압력과 숨겨진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만은, 그죠?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그죠? 여기서 유대인의 회라라고 얘기하죠.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이 프리메이슨의 그 실질적인 그 주동 세력, 로스차일드의 그런 가족 가문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주동 세력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혈통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회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자기들이 관리하기 좋게끔 5억으로 인구를 줄이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일부러 그냥 그런 전염병을 퍼뜨리고 그리고는 막 어수선해지게 되면 다시 자기들이 나서서 그것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신뢰를 또한 사게 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압력, 그런 아주 악한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 마지막 때에 열 나라 왕국이 올 텐데요. 다니엘에서 보았잖아요. 머리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열 발가락의 때가 있는데, 그죠? 열 나라가 있는데, 그죠?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 이유라고 한다면 나라가 얻지 못했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라는 이미 있는 것이 나중에는 죄조합대가 10개국이 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과 일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짐승으로도 적그리스도죠. 임금처럼 권세를 얻어 일시 동안, 잠깐 동안 이제는 나라의 그런 왕같이 다스린 자로 드러날 때가 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조직으로서의 지금 CFR이 운영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10개국 권력 속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7절 말씀에 내가 밤이 산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이게 바로 철의 나라, 그죠? 철의 나라, 로마 제국과 연계된 철의 나라, 철과 진흙, 열 발가락 시대의 그 짐승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앞에 있었던 짐승들 다 이방인, 그죠? 나라였잖아요. 그죠? 바벨론 나라였었고, 그다음 메데바사 나라였었고, 그리스 나라였는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 어마무시한 나라도 무서운데, 이 네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나라는 이전에 있는 그 나라들과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이전의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이 프리메이슨 조직, 일루미나티 이 조직, 자기들끼리 뭐 한다고 그래봐야 누가 한 사람이 뭐 다 통치할 수나 있겠어요? 그죠? 서로 그냥 로마 제국이 일어나는 것처럼 과두 여러 사람이 좀 일어나가지고 좀 힘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대장처럼 다스리고 있다가, 그래도 이 전 세계가 어떻게 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사이에 한 뿔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새 왕을 나라를 무너뜨리니까 그냥 보고 놀래가지고 다 당신이 우리의 왕하시오 하고 그 자리를 내어주고, 이제는 전 세계를 통합하여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 봉독하셨던 그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큰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한마디로 이방인의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의 때, 그죠? 이방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사단이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이방인의 때에 대한 하나의 역사를 계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어떻게 그림이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 그죠? 머리로서부터 시작해서 메데 바사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그죠? 이 배 청동 이게 뭐예요? 그리스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동로마, 서노마 이렇게 해서 또 다리의 시대, 철의 시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그 철이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고 연결되어져서 이 열 발가락 시대까지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열 발가락과 이것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없는 게 아닙니다. 계속 로마 제국이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봉독에서 말씀 속에 이 시대가 되어지게 되면 사람의 손으로 카트하지 않은, 그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어떤 돌이 카트된 돌이, 그 돌이 이 발가락을 쳐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다 부서지면서 가루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하나의 이방인의 나라 역사만을 예언한다고 한다면, 이 마지막 순간에 열 나라가 어느 나라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대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셔서, 그 떠있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 순간, 그죠? 이 나라만 가루가 되고 흩어져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이 떠인 돌이 이 발가락을 치는 그 순간 금도 가루가 되고 은도 가루가 되고 동도 가루가 되고 철도 가루가 되고 진흙도 철도 다 가루가 되어서 싹 흩날렸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곧 이 예수님의 재림하는 그 시기 속에 이 나라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나라가 그 다음 나라에 망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그 나라에 망하고 없어진 게 아니고, 이 나라만 남은 게 아니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대가 되면 이 바벨론부터 이 모든 나라가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신상이 하는 의미는 그냥 이방인의 역사, 나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 이 나라 다음에 이 나라, 이 나라 다음에 이게 일어난다는 역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인류의 마지막 시대까지도
이 나라에 어떤 것이 남아있고 이 나라에 어느 것도 남아있고 이게 다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의 문화, 어떤 경제, 어떤 산업, 어떤 영향력, 어떤 하여튼 이런 게 다 남아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여전히 로마 제국의 어떤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뭐가 남아있을까요? 뭐 문화, 정치, 뭐 법정신, 무슨 건축 양식, 생활 양식, 그죠? 예. 한국에 가서 보게 되면 미군 기지가 있는데 들어가서 보게 되면 미군 기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그죠? 미국에 온 것 같아요. 여러분 한국에서 그 들어가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미군 기지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한국 땅인데 미국에 들어온 것 같아. 그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집도 미국 집이고 미국 집으로 지었고 길도 도로도 뭐 잔디 깐 것까지 보도블록까지도 다 미국 여기하고 똑같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만 딱 들어오면 게이트만 딱 들어오면 미국에 온 것 같아. 사실 한국 땅인데도. 그게 뭘 말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가는 곳마다 로마식 건축을 다 하세요. 로마의 어떤 그런 양식을 다 남겨놨고 로마 법 정신을 전수해 주었고 로마식 사고 방식을 전수해 주었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로마와 관계 없다고 그러지만 다 거기서 알고 보면은 로마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로마의 법대로 생각하고 있고 로마 생활 양식대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로마는 또 로마 단독으로 생기느냐? 그 전에 그리스 양식을 자기도 모르게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그럼 자기도 그냥 혼자 살았느냐? 그 전에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이제는 이 시대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속적인 어떤 생활 양식, 어떤 건축 양식, 뭐 비잔틴 양식이다. 이것은 로마네스크다. 이건 바로코 양식이다. 로코코다. 우리 옛날에 배웠죠. 얼마나 어려워요.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다 알고 보면 그게 그거라. 사실은. 그죠? 그냥 돌 위에 돌을 쌓고 뭐 약간 꼬부라고 피고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똑같은 건축 양식이잖아요. 그런 건 전부 다 이런 하나의 문화 속에서 전수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통합되었고 믹스되었고 다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세계 속에 삽니까? 신앙인들은 이 산을 들어서 믿음으로 저 바다에 던지오라.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도무지 이런 뭐 로코코 양식, 바로코 양식 돌 위에 돌을 쌓고 쌓는 게 아니고, 그죠?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 던지오라 말씀을 믿고 아멘. 신앙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인의 세계고 나라고 또 그런 어떤 영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세속적인 합리적인 생각 속에 살고 법 정신에서 살고 그냥 이런 것을 다 자기 모든 것을 위해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의 지배 속에 사는 사람, 그죠? 이 나라 속에 살고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게 될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정말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나와서 내가 세속에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세속적인 생각과 사상과 법정신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을 갖고 살고 소망 속에 살고, 그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세상 종교를 향해서는 바로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이 나라가 영화롭고 굉장한 것 같으나 그러나 이것이 곧 전부가 아니요, 이것은 그냥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심판받을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돌이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신앙생활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간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우리 마태복음 21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이하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뭐로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그 신상에 대한 것과 똑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면 자도 죽고 깨어지고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또 그리스도가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하나의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앞으로 있을 이방인의 그런 때 세계 나라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역사도 물론 예언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돌이 되어 떨어지면 다 깨어지고 가루가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심판 속에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그죠? 적국의 포로로 잡혀온 정말로 나약한 어떤 볼품없는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또한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바벨론 왕 같은 이 사람도 그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할 정도로까지 이 신앙의 세계와 그죠? 신앙이 없는 이방인의 세계를 이제 극하게 대비하여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가 그냥 역사를 얘기하고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우리가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서 살고 소망 가운데서 살고 기쁨 가운데서 살고 예배하고 살고 기도하고 살고 사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세상적인 그런 어떤 그런 과정과 교육과 어떤 절차를 따라서 또한 세상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대비하여 깨달아 보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투영되고 또한 받아들여지고 적용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깨어지는 대상이 아니고 주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의 세계 속에 살지 못하고 이방인의 나라와 그 영향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깨어질 대상으로서 주님 앞에 꾸중받고 깨어지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게 될 그런 하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계속된 이 다니엘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예언을 하시기 전에부터서 먼저 그 다니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각시키고 그렇게 높이시고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인상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또한 환경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거할 수 있는 정인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상받고 칭찬받는 주님과 같은 심판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